같이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창조의 주님 매일 기뻐 노래하네. 우리 향한 주님의 계획으로 나와 동행하시네. 모든 만물 지으시고 온 세상 다스리는 분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서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묵도하심으로 고동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각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베어주시고 특히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우리들 예배가 더욱더 주의 기쁨이 되어지기로 납니다. 바른 자세로 우리가 온전히 참되게 예배드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속에 성령 충만함을 체험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사도신경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궁예와 성도가 수료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선생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가운데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가 심각해지는 이 상황에서도 예배의 끈을 놓지 않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정에서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바른 자세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인 것처럼 보이나 필연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께 간절하게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일도 장래일도 아무도 모르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 예수 팔레미사 늘 고등부 자녀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능력을 기대하며 오늘도 힘있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의 부르심을 본받아 8월에 캄보디아 선교를 가시는 우리 장랑수 선생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상황이 좋아져서 학교 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이사야 선지자처럼 사역지에 꼭 필요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우리 장난주 선생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만남을 예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 없게 하셔서 강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 모두 아무 걱정 없이 기도로 함께 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돌아오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 고등부가 함께 서로 협력하며 기도로 동역하는 동역자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또 우리 학생들 여름방학을 맞이했지만 연희 때처럼 수련회로 모이지도 못하고 또 수련회를 통하여 주님께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그립고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열정이 사라지고 있는 건 아닌지 뒤돌아보게 하시고 또 회개하며 기도로 또 가을 사경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지난주부터 우리 고3 수험생들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또 맞고 회복되어서 하나님 남은 기간 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요즘에 수시 원서를 놓고 고민하고 또 진로 문제로 많이 또한 어려워하는 친구들 많은 줄 압니다. 하나님 고민만 하지 말고 주님께 뜻을 묻고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또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주님이시니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알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부어주실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빛과 진리이시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또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이 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온전한 주일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명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에스더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10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자, 한 절씩 목사님이 읽어 드릴게요. 에스더 10장 1절부터 3절까지. 아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제목 봅시다. 하나님 알기 10번째 시간입니다. 에스더서에 나타나는 하나님 3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것에 먼저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난 뒤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것과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또 어떠한 행실이 있어야 될 건지를 알려주는 것이 성경의 총체적인 내용이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한 시간을 가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아마 그 남자가 또 여자를 좋아하는 또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서로 또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는 그런 친구들이 아마 있을 것인데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과 더욱더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특히 에스더서를 중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지만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삶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는
우연처럼 보이지는 일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상 이 우연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표현보다는 필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필연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필연적인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같이 말씀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에스더서의 최고의 절정에 이르는 중요한 핵심 가치,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반전과 역전과 전화위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 에스더서의 최고의 절정에 이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전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따라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역전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 다 끝났어요. 이거예요. 가장 핵심같이 어떠한 일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궁극적으로 역전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에스더서에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냐? 자, 보십시오. 먼저 한 나라의 상황을 반전시키십니다. 여러분, 에스더 1장을 여러분들 읽어나가게 되면 무엇을 보게 되냐? 아수에로 왕을 중심으로 해서 메데바사라는 이 나라가 절대 왕권을 가지고 그 당시 모든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만큼 아수에로 왕을 중심으로 해서 메데바사라는 나라가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힘과 권력과 그리고 모든 전 세계의 나라를 다스릴 만한 파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이 나라의 상황을 반전시켜 나가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왕 이름 있잖아요. 고레스, 다리오 1세,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1세 왕. 메데바사의 왕들의 대표적인 이름들이에요. 메데바사의 그 나라를 이끌었던 왕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다리오 1세 왕이 정말 잘 나갈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리오 1세 왕이 죽게 돼요. 지금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아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에요. 여러분들 역사를 좋아하고 공부하는 친구들은 아마 이 내용을 아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생소하다. 정말 여러분들 그 세계 역사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자, 아수에로 왕이 정말 아주 잘 나가는 왕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지도를 보십시오. 자칫 검정색의 길을 따라서 아수에로 왕이 전쟁을 치르는 루트를 이 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 길을 가면서 전쟁에 승승장구하는 이 길을 간 거예요. 자, 그러다가 자, 이곳에서 살라미 전투를 하게 됩니다. 살라미 전투를 하게 되고 결국은 패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메데바사라는 나라가 꺾이기 시작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300인이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그리고 영화에 보게 되면 나는 뭐 관대하다 이 멘트를 한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 왕이 바로 크세르크세스 아수에로라는 왕이에요. 결국 이 전투 때문에 패배를 하게 되고 이 아수에로 왕이 전투 이후에 치우치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건물을 짓는 것,
건축물을 짓는 것에 많은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 이 사람은 술에 빠지고 그리고 그냥 뭐라고 될까요? 뭔가 목표의식을 잃어버리고 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해 나가는 거예요. 이후로부터 메데바사라는 나라가 꺾이기 시작해 나가는 겁니다. 에스더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주 잘 나가던 한 나라가 전쟁 때문에 패배하고 그 나라의 상황이 반전되어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시고 한번 훅 불어버리면 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그 나라가 쇠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관점이에요. 세상 속에 아무리 한 왕국이 크게 들어선다고 할지라도 그 왕국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 에스더의 말씀에는 나라의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음과 동시에 한 개인의 운명 또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 개인 한 사람의 운명의 역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은 하만이라는 사람과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운명과 상황이 역전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에스더 5장 14절과 7장 9절 10절을 말씀을 서로 비교하게 되면 원래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려 죽게끔 하기 위해서 나무를 세워요. 하만이 누구를 나무에 매달려서 죽게 한다고 했죠? 모르드게를 죽게끔 하려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운명과 상황을 역전시켜요. 나무에 매달리게 되는 사람이 모르드게가 아니라 나중에는 하만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운명과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존귀한 자라는 이 단어의 표현이 보여져요.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존귀한 자로 높여주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만을 낮춰버리고 모르드게를 존귀한 자로 그의 운명과 상황을 역전시켜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지위도 달라지게 돼요. 하만이 사실상 왕 다음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왕 다음의 지위를 모르드게에게 주는 거예요.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한 나라의 상황이 반전되는 것뿐만 아니라 한 인물, 개개인의 한 인물 또한 마찬가지로 그의 운명과 상황이 역전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한 사람의 역전은 단지 모르드게와 하만의 상황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잘 나가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뭔가 탄탄대로의 길을 걸어가는 친구들이 옆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와 같이 탄탄대로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잘 나가는 것 같은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친구는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만의 운명과 상황을 이토록 나무에 매달리게 해버리고 존귀한 자라는 이 존칭을 상실하게 해버리고 지위 또한 잃어버리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결코 교만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반대로 나의 상황이 참 열등감에 젖어들게끔 하고 힘들고 고난의 상황이 있다고 하는 친구들, 모르드게의 상황을 역전시켰던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한 개인의 상황을, 그의 운명과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그리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 나라의 상황과 반전을 하시는 하나님, 개인과 한 사람의 운명에 역전을 시키신 하나님, 이뿐만 아니라
한 민족의 상황을 반전시키시고 역전시키시고 오히려 전화위복시키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자, 이 한민족이란 누구의 민족을 의미하냐?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민족에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이 대적자들이 하만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민족을 전부 다 싸그리 죽이려고 했었어요. 자, 먼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민족의 상황을 또 역전시키시냐? 자, 첫 번째는 그날의 역전을 시키세요. 이 그날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3장에도 등장하고 있고요. 9장 1절에도 등장하고 있어요. 이 그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심판받을 그날이었었어요. 그날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부 다 싸그리 칼에 의해서 몰살당하는 그런 날이었었어요. 그러나 이 그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부 다 몰살당할 그날 바로 이 아달월이라는 날이었는데 이 아달월이라는 날은 12월 달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음력이 있고 양력이 있잖아요. 이 아달월이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봤을 때 음력 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음력과 양력을 사용한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자, 그래서 아달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 음력으로 따지면 12월 달이라고 보면 돼요. 12월 13일이 사실상 이 그날의 날이었었어요. 진멸을 당할 날이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부 다 칼날 아래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날이었었어요. 이 위기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전시키시냐? 어떻게 역전시키시냐? 바로 이 대적자들이 심판받는 날로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칼날에서 목숨을 건지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을 중심으로 했던 그 모든 대적자들이 도리어 죽음을 당하는 질멸의 날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누가 이 일을 이루시냐? 바로 하나님이 이 역전의 상황을 이루시는 겁니다. 한민족의 상황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요. 상황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상황의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원래 이스라엘 민족들의 상황이 처음에는 어떤 상황이었냐? 자, 에스더 4장 3절을 보게 되면 애통하는 날이었었어요. 왜냐? 죽을 날을 앞두고 있었으니까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다 지금 심판의 날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애통하고 있었습니다. 금식하고 있었어요. 울고 있었어요. 부르짖습니다. 누구에게 부르짖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뭐죠? 바로 자기들의 목숨이 지금 위협을 앞두고 있다 보니,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야말로 장례를 치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와 같은 애통의 날, 울부짖는 날,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금식을 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울고 부르짖어야 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될 그런 상황,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이었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상황을 역전시키세요. 어떻게 상황을 역전시키시냐? 결국은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애통을 변화시키시사 기쁨이 되게끔 하십니다. 울고 부르짖는 이 날을 길한 날로 바꾸시는 거예요. 잔칫날로 바꾸는 겁니다.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가지게끔 이 상황 자체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분이세요.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친구들에게는 이와 같은 그 날의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애통하는 상황을 평강과 기쁨의 상황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여러 많은 국경일이 있어요. 그 중에 국경일 중에 하나가 뭐냐? 불임절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음력이 있고 양력이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음력 달과 같은 개념을 가지고 그들이 지켜나가요. 특히 그들의
달력에 봤을 때 12월 15일이 불임절로 그들이 기념일을 가지는 겁니다. 이 불임절이 된 이유가 뭐죠? 애통의 날, 심판받는 날, 죽음 당할 날을 하나님께서 기쁨의 날로 생명을 보존케 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영광의 날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불임절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상을 역전시켜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셨다라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불임절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불임절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념하면서 역전의 하나님, 우리의 상을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것이 바로 에스더의 말씀의 구절을 읽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랍비들이에요. 그리고 이것 자체가 불임절 날 때 이와 같은 기념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이는 빵같이 생기고 있잖아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관점들이 있지만 어떤 학자들은 바로 이 하만의 기와 같이 생겼다라고 해가지고 이 날에 불임절 날에 이와 같은 떡을 만들어 먹는 거예요. 자, 이 불임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역전을 시켜주신 그 하나님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토록 하나님의 역전의 그 역사를 에스더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 구절에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어떤 구절들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냐?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상을 역전시켰었던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이 유월절 절기도 하나님의 역전을 체험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이 주어지게 된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에 이집트 바로 왕에게 고통당하고 있었거든요. 바로 왕에게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애통의 시간이 있었어요.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을, 특별히 아들을 낳자마자 그 아들을 목숨을 빼앗겨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어요. 애통과 절망의 상황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왕의 그 핍박과 그의 칼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뭐냐?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탄절, 왜 우리는 성탄절을 기념하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의 성탄절이 그냥 주어지게 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험난한 고통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예수님께서 이 골고다를 향하여서 가셨던 그 고난의 길과 특히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인하여서 육체 고통뿐만 아니라 모든 온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이 고통의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탄절이라는 구원을 얻은 그 기쁨의 날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록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의 끝자락에 우리에게 이토록 역전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충만하게끔 역전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만일 평탄하다가 아주 잘 나가고 있다가 또 좋은 일이 생긴다?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나에게 또 좋은 일이 생겼구나 하면서 그냥 나에게 또 그냥 이토록 운이 좋았구나 라고 하면서 기쁨이 사실상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역전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의 상황이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친구와의 관계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또 지금 공부하는 것 때문에 앞으로의 진로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 꿈과 비전을 무엇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야 될지 몰라서 갈등을 느끼고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러한 고통과 고민과 번민의 시간이 있을수록 그 시간이 더 깊어질수록 반전과 역사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더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자, 시편 30편 11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다윗이라는 인물조차도 사실상 인생에 얼마나 많은 역경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다윗마저 뭐라고 고백하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죽을 것 같은 상황, 여러분 고난이 다가오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그 고난이 힘들다 보니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방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장례식을 치르는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그 베옷을 입는 그런 상황을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으로 나의 삶에 역사하셔서 기쁨으로 나에게 다가주셨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그 이름을 선호하냐면은 데이비드라는 이름을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데이비드라는 그 이름이 영광스럽게 된 것은 고난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많았고 그 고난에 대한 것이 너무나 공감되는 다윗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고난 상황을 잘 이겨나가고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다윗이라는 그 인물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느끼기에 그 인물을 선호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생각한 건데 현재의 고난, 여러분 현재의 고난과 번민과 여러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좌절감을 빠지게 하는 여러분들의 상황이 각자 다들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장차 나에게 나타날 그 영광의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과정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고통의 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고통의 날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역전의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방법. 그 역전의 하나님 우리에게 극적으로 나타나셔서 궁극적으로 기쁨의 날, 환희의 상황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세요. 영화를 보십시오. 밋밋한 상황이 간다? 여러분 재미없어요. 다이나믹하잖아요. 영화를 보더라도 드라마를 보더라도.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참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참 미안한데 죄송한데 하나님 참 즐기시는 것 같아요. 참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토록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더욱더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게끔 하시기가 목적이 아닐까라고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진짜 구원자다. 이걸 더욱더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현재 상황이 고통 상황입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 함께 따라봅시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지금 우리가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여러분들의 고백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슬픔과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을 기쁨의 상황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상황을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록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인간이 처하여져야 될 최악의 상황인 죽음을 맛보셨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세대에 걸쳐 모든 민족 가운데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고통의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모든 만방의 최고의 정점에 이룰 수 있는 그 영광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상황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과 같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영광의 면류관을 여러분들 받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현재 상황을 영광의 그 순간을 맞이하게 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그 고난의 순간을 인내하며 오래 참음으로 극복해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그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의 그 영광의 순간을 맞이할 그날을 꿈꾸며 인생의 삶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따라옵시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우리 하나님은 고통의 순간을 역전으로 바꾸셔서 기쁨의 날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역전의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예수님의 오래 참음과 인내하심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하여 이번 한 주 동안도 특히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집중하며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미션이 있어요. 자, 이번 한 주 미션은 여러분들 3주에 걸쳐서 에스더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에스더서를 일독을 해 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한 장 한 장씩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길지 않아요. 학교 공부는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등하시 여기면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그러기 위해서 에스더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일독해 나가시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생활 미션 잘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알겠시겠죠? 파이팅!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전화위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할지라도 이 고난, 현재의 힘듦이 장차 우리에게 큰 영광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꿈을 품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귀한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우리의 고난의 순간이 깊고 더욱더 어두울수록 우리에게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비춰진다는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 믿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줄을 놓치지 아니하고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십자가의 순간을 겪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 고난의 순간 가운데서 오래 참고 인내하심으로 영광의 순간을 꿈꾸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구원의恩寵을 베푸신 그 영광을 꿈꾸셨으며, 그리고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더 많은 것을 보셨던 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 고난의 순간을 인내하시면서 잘 참고 십자가의 사역을 잘 마무리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본받아 인내하며 오래 참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잘 이겨나가고 잘 극복해 나가서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는 모든 친구들,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어떠한 우리의 역경과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의 순간을 꿈꾸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주만 믿고 신뢰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친구들과 우리 모든 고등부에 소속되어 있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 동안 생활 미션 에스더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광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남은 고등부 주의 예배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다음 주도 은택제 주의 예배로 드려집니다. 시간에 맞춰 줌에 접속해 주시고 반드시 이름 한 명만 이름으로 설정해 주세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철희 선생님이십니다. 7월 생일자 축하 시간입니다. 생일자 소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주일 예배 시 말씀 노트 기록과 생활 미션은 꼭 수행해 주세요.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과 가까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광고 후 반별 모임이 있으니 로그아웃 하지 마시고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생일을 맞은 우리 선생님과 또 우리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보내주시고 특별히 생일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건강 위협당하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어진 나의 인생의 삶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항상 이루어나가는 귀한 생에 맞은 우리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특별히 믿음 잃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예배 마쳤고요. 우리 친구들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친구들 그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그 영상만 켜놓고 지금 얼굴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 침대에 누워가지고 잠자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감찰하세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매 순간마다 돌보아 주시지만 또 반대로 그분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진지한 자세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야, 정말 나의 기쁨이 되고 너가 비록 예배 드리기 참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서 나에게 온전히 예배 드리기 위하여 너가 이토록 정말 힘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공간 공부를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부 이번 한 주 동안도 에스더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특별히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로 인사합시다.